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부활절이었던 주일이 꿈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어제 주일날 묵상했던 본문이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내셨던 무덤을 향해서 가고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으며 빈 무덤인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졌다라고 걱정하는 장면과 또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남겨져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알리신 내용이 주일 안식일 첫날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침이었다면 오늘의 첫 번째 단락은 저녁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모두 닫았다라고 제자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서서 이르시되 오셨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넘나드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 평강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끼치는데 그 평강이 이제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하는데 손에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못자국이 있는 것이고 옆구리는 유월절을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유대 정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재촉하여 십자가에 달린 세 명인 거죠. 양쪽에 강도들과 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해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도록 하게 할 때에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그 죽는 것을 재촉하고 예수님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의 숨이 이렇게 끊어지고 돌아가신 상태여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옆구리는 바로 그 창자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인 것을 더 확인하게 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신뢰할 때의 신앙의 가장 큰 감정이라고 하는 정서는 바로 이 즐거움, 기쁨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처럼 아니면 앞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우리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들었던 묵상했던 본문을 다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오순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간구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에 어떤 시발점처럼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전조처럼 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모습의 이제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을 경험한 자, 또 이 성령을 가진 자들,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에 보내진 제자들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권세가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용서의 권세를 주시는데 사실은 이 사죄와 용서의 권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권세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복음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내려보낸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참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수군거리실 때에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네 일어나 걸어가라,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라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했던 부분들을 기억하신다면 이 제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게 부활절 첫날 그리고 특별히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마는 그 장소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나중에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은 도마가 이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니면 그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고 또 그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 경험으로 내 눈으로 내가 분명한 증거를 확인하고야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의 어떤 간증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경험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믿겠다고 하는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집안에 모였을 때니까 한 주가 지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안식일 첫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날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고 여전히 문은 닫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경험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을 사실은 우리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도마에게 그 자리에 있으셔서 도마가 하는 회의적인 질문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옆구리를 넣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이렇게
네 스스로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나를 믿겠다고 말하는 부분들 말고도 누군가가 전해주는 간증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설명에 대해서도 너 믿음의 근거를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도마가 어떠면 성경에서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못지않은 고백을 해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을 당시가 로마 황제인 이 도미시안 황제에 의하여 핍박이 심했을 때 이 도미시안 황제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황제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 고백을 하게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황제를 향하여 고백되어지는 고백인 거죠. 나의 주님, 나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고백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고백되어졌던 그 고백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믿을 자들 우리 대제사장 기도에서 내가 이것을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고 이들을 통하여 나를 믿게 되는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그 기도를 확장하셨던 것처럼 그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지 않던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6일이 지나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본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예수께서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 다른 사인들도 많이 행하셨지만 이것을 기록한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 7개의 표적이라고 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7개의 예수님의 기적 또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고 에이미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고유 명사를 이렇게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그 명사를 차용해 와서 나는 이렇게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7개의 I am 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어떤 선언이 있는데 그런 선언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충분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이제 그렇게 증거를 추려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너희들로 믿고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복음서를 저작한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독자들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에 듣는 소식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경험해야 하는 사건이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나에게도 다시 한번 나타나 내 삶을 평화로 채우시기를 기도한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이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 일이 시작됨을 신뢰하면서 시작되는 평화이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나와 함께 가게 하시는 것을 믿는다. 고아처럼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간다. 이 믿음을 주장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루의 문을 연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며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의 권세로 용서와 풀어줌의 삶을 위해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도마의 정직함에 마음이 동한다. 교회에서 내 믿음과 회의,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안타깝다. 질문이나 의심은 죄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다.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정직한 표현일 수 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도마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믿도록 허락하신다.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하다. 도마에게는 도마의 스타일로,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스타일로 나타나시는 주님께서 나에겐 내 스타일로 나타나셔서 내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내가 신앙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도마의 고백 앞에 선다. 나의 고백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고백의 삶으로 사라지기를 기도한다. 믿음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신의 복음서의 기록에 대한 목적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다. 복음서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가르침, 사역과 권능의 전부가 아니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증거가 더 많이 쌓인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 더 많이 알아진다고 많다고 아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충분한 지식 위에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하게 나타나는 길을 기도한다. 나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에도 내 삶에 가득하고 또 나를 살리시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 앞에 섭니다. 믿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용서의 권세를 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 믿음을 세워 주시기 위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도마의 회의와 질문에 응답하신 주님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또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죽음에 살리신 권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삶을 살도록 내 삶을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 권능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